다 같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때문에 갈라졌다고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죄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왜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니까. 할아버지는 왜 죄인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에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니까. 그럼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또 죄인이니까.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맨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남을 미워해도 죄다. 거짓말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분리가 된 채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태어나고 분리가 된 채로 살고 분리가 된 채로 죽고 그리고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이미 분리가 되어 있고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분리가 되어서 죽으며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옥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죄는 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이 뜨면 그러면은 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어두움과 밝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에는 죄악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죄악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로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이 죄를 지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계실 수가 없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이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귀하지만 자식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단번에가 영어로 보니까 once for all,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그렇게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 앉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 그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죄와 더불어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종교를 만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 무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그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독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먹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절대 안 죽는다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이 사탄의 말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가 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고아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애국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양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참선을 오랫동안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사업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받아야 선물되는 거죠.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이미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분리가 된 채로 죽어서 영원히 분리가 돼서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증거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증언을 서도, 사람이 증거를 내놔도 이렇게 세상에서 믿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볼펜을 생명이라고 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모실 때 그 안에 있는 뭐가 같이 따라와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모신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쓰면서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 수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영생이 있지,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해요. 내가 진짜 영생 받은 거야? 나 영생 받은 거 맞아? 근데 어떻게 내가 영생 받은 게 뭐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내 마음에 뜨거운 것도 없고 왜 이렇지? 나 받은 거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생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 마음이 천국 가니까 진짜 평안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떤 건지 알아요. 거짓말해도 죄고, 내가 남을 미워해도 죄고, 죄가 어떤 건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고, 그런 걸 다 알게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매가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결신하라고 해서 결신했는데 내가 영생 가진 거 맞아요? 그럼요. 자매님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가졌으면 뭐가 좀 내 마음에 확 뜨거운 게 오고 내가 좀 어떤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영생 가진 거 맞아요? 자매님 영생 가졌잖아요. 지금 결신했잖아요. 결신했으면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았으면 내 마음에 뭔가 좀 좀 변화가 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야지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매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안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정말 확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결심하긴 했는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부인하고 막 대판 싸우고 애하고 막 그냥 싸우고 애한테 화내고 에휴 그냥 예배 그냥 관도 그냥 안 가 막 이러고 막 그럴 때는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이냐,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이냐,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막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막 그럴 때는 나 같은 게 뭘 구원받았냐, 마음이 긴가만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 안에는 이 심판하는 천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어린 양을 죽어서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는데 그 밤에 이제 이 저승의 사자가 바로 이 생명을 뺏어가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사방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집안에 피 바르고 그 집안에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 우리는 피를 발랐기 때문에 든든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피를 바르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피를 발랐는데 진짜 우리 안 죽나? 진짜 안 죽나? 피 제대로 우리 발랐나? 나가서 한번 또 보고 오고. 제대로 좀 덜 바른 거 아니야? 좀 더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바르고 오고. 마음이 불안해. 하여튼 불안하고 든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은 불안했든지 마음이 평안했든지 피를 바른 집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든 그 사람 마음이 좀 불안하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무디 목사님이 세 번째로 화를 내면서 자매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하는 거야. 영생이 때문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증언도 채택하는데 사람의 증거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내가 진실로 이건 정말 진실로 내가 말하는 거다. 물론 다른 말씀 다 진리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에 절대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심판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다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따로 있다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has crossed.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옮겨져 가지고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완료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허물이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는, 나의 모든 죄는,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나는 이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새 것이로, 나를 새 피조물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독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요, 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물 먹이러 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와서 여러 양떼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목동이 자기 양이 물을 다 먹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가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면 휘파람을 부는데 희한하게 그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양만 따라갑니다. 그 목동의 양만 기가 막히게 알고 따라갑니다. 가자! 그러면은 그 양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양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중간에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빼앗을 만한 천사도, 빼앗을 만한 귀신도, 빼앗을 만한 어떤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주셨어요? 나를 갖다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을 나에게 주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 내가 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잡고 계시니 나는 이중으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빼앗아갈 자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은 뺏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우린 영생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손이 얼마나 완벽한 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얼마나 완벽한 손이에요. 제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화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잠깐 나오시고. 김 목사님이 이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제 김 목사님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김 목사님이 이렇게 빠지고 싶어도, 본인이 빠지고 싶어도, 누가 잡고 싶어도 예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중으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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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아멘. 나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잡고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잡고 계시기에 나는 절대로 안전하며 이 구원은 놓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아기가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 잘 몰라요. 태어나면 진짜 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지, 아버지가 있는지, 형이 있는지, 동생이 있는지 몰라요. 아기는 뭘 몰라요. 아기가 뭘 알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다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자라면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 거듭난 분은 잘 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건가? 이게 진짜 영생을 얻은 건가? 천국 가는데 뭐 이래 그냥 이게 된 건가? 진짜 된 건가? 내 마음에 의심도 없고 내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영접한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서거하신 모습을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고 많이 애석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만약에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내 마음에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 온 국민적인 슬픔이에요. 정말 국민적인 아픔이에요.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요, 엄마들이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너 사실 너 주워 왔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너 주워 왔어? 애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엄마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 병원에서 바뀌었나 보다. 너는 나를 보나 아빠를 보나 너 같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너 바뀌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어렸을 때 진짜 간증이에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대요. 넌 바뀌었다, 넌 주워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학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엄마는 A형이고 아버지가 O형인데 자기가 B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떠나가는 게 이 집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왜 살고 있냐? 정말 난 진짜 주워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집을 나가려고 짐을 다 쌌어요. 그러니까 얼른 나갈까 생각하니까 깜깜하더래. 역전으로 가서 일단 기차를 타자. 일단 기차를 타고 그냥 가자. 그럼 어딘가를 가겠지. 그러면 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 나갈 궁리를 그렇게 하고 날짜를 딱 잡았는데,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 신경 쓰다가 그날 쓰러졌어요. 집도 못 나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피를 빼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했더니 A형이에요. 그 학교에서 피검사를 잘못한 거야. 그 보니까 자기가 A형이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는 진짜 내가 주워온 딸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A형 나와서 다시 한번 피검사 해보라고 말이야. 그 진짜 A형이 나왔어. 자기가 자식인 걸 알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긴가민가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확실한 그 감동이 없더라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느라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주님을 영접하신 분, 오늘 영접하신 분, 그 전에 영접하신 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나는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긴가민가 희미하다 할지라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며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천국에 대하여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알게 되는 것이 핏덩어리 애기는 모르는 거예요. 핏덩어리 애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점점 커가면서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물론 내가 영접했는데,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결심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영혼을 그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정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천국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긴가민가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한 그러한 심령들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영생을 뺏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